더드립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시면서 6월 셋째 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고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연설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라는 것이 7절에 이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기 위해 갖추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 문구는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역대하 20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밀을 벨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비와 우레를 보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에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편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왕을 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죄악을 일깨워줄 만한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수확을 앞둔 밀밭에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이 구한 왕 제도가 가져다줄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탐욕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주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기도를 드려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예고한 대로 그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 신호에 맞춰서
우레와 비를 그날에 내리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종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여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과 하늘의 징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당할 만한 큰 죄인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두려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능사는 아닙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인가 하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하고는 있지만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분노하신 일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악을 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백지위임장과 같은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얻든지 심판받든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분명히 진술합니다. 어떤 악이나 죄도 그 자체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사무엘 이후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사무엘이 설교한 것을 예수님께서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질문 앞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자신이 설교한 내용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은퇴하여 장막 뒤로 사라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사는 것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2번이나 반복하며 말하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히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놀라운 예배와 삶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마음을 다하고 또한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또한 경외하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함으로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동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제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 세상의 뜻을 더 구하고자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마음을 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명의 길, 주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